네. 네. 오늘은 제7장 셋과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인데 아주 존귀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아벨의 자리를 채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 영적 상속권의 계승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의 뜻은 약속된 보상 아니면 substitute이라고 대신할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 고상하였고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얼마나 정말 완전한 아담, 그 아담을 닮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멋있었겠죠. 출중하고 존귀한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아벨의 자리를 채울 사람이지만 가인보다 더 선한 성품은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셋은 타락한 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양, 자기 모양, 꼭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처럼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죄를 가지고 그죠? 그런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고 죄 가운데서 출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아담의 그 교훈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리고 아벨이 살아있었다면 했을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 존경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노력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하였고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였어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한 무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였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부모는 에덴에서부터 지키던 안식일을 계속 지켰다 그랬어요. 추방 후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신성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을 경우는 반드시 형벌이 있음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안식일을 존중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고 노동과 쉼의 날을 자기 맘대로 정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인은 자기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서 세상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 가인이 한 살인죄 그거에 더해서 람에게 일부 다처제 죄까지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셋의 후손들은 가인에게 물들지 않으려고 산지로 조용한 곳으로 물러와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교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인의 후손들이 몰려와 섞이기 시작했고 그들과의 교제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을 불쾌히 여기시게 했잖아요.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셋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 가인 자손들에게서 물러나 나왔었는데도 가인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셋 자손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세속적 번영과 향락에 몰두해서 주님의 계명을 등한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죄는 치명적인 문둥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졌다 그랬어요. 치명적인 문둥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졌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이 죄의 결과를 목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죄 계속되는 그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면서 교육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할 때마다 그 비난을, 굉장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담은 그것을 마음 아파하지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수전 세계가 나쁘기는 했지만 무지하고 야만한 세계는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도덕적,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고 비상한 체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과학적 지식 모두를 얻는데 이때처럼 유리한 적은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의지하게, 일치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지식과 지혜가 끊임없이 증가되었다고 했어요. 수명이 감소되면서 체력도 지적 능력도 감소되었지만 창조주께서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신 그 아담과 수백 년, 900년을 거의 살았잖아요. 930년 살 때까지 아담과 같이 살면서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지식을 나눠주었고 후손들은 아담에게서 배웠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묻고 싶은 거 아담이 정확하게 알려주었을 때 이들은 정말로 많이 배웠어요. 홍수전에 이렇게 기록된 책은 없었지만 탁월한 육체적 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인 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달된 것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었고 손상됨 없이 차례로 후손들에게 전해줬어요. 수백 년 동안 7대의 사람들이 동시에 살면서 서로 의논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그 전해지는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모세 때에 기록되었는데 그때까지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지혜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때도 예수님과 천사들을 교사로 모시고 살았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그들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그 문에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천사들이 거기서 또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악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고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부류가 그때까지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곧 그들의 시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까지도 의의 성품을 시키고 또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그런 사명을 가졌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열심으로 예배하는 성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이었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녹이 있을 때까지도 계속 살아 있었죠. 에녹은 65세 때 무드살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그 옛 시대에 살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는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계명을 지켰고 거룩한 계보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직접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그 이야기를 에녹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담에게 직접 배웠어요. 오실 구주를 의지했고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가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 말씀 주시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하고만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 그 자녀 아들을 볼 때, 무드셀라를 볼 때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또 그의 보호에 대한 아들의 이 신뢰함, 단순한 신뢰함을 보면서 아들에게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느꼈을 때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함, 이런 귀중한 공간을 아들을 낳은 다음에 더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그가 살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패역함을 깨닫고 가인의 후손들과는 교제를 끊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죄악의 증가해감을 보면서 심히 괴로워하였다 그랬어요. 혹시 그들의 불신앙에 감염이 될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할까 염려하여서 불경건한 자들과 사귀기를 꺼려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도와준 것을 노력했습니다. 에녹은 많은 시간을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바쳤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드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에녹과 교통하시면서 반역하는 자들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작정 놔둘 것은 아니다, 홍수로 멸하실 뜻을 에녹에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계속 세상에 남아 있었잖아요. 이 동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축복하여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철수시키기는 하셨어요. 노아 홍수 전에. 그렇지만 죄가 없는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다시 그 에덴 동산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구원의 계획을 확실하게 나타내셨고 또 홍수 후에 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세상 마지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에녹에게는 계시로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황홀경이나 이상 중에서가 아닌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중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에녹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고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전도자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그랬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열렬하여졌습니다. 에녹은 지식이 많은 자로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여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함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함으로써 아주 정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겸손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 되었다. 그 말씀이 저는 참 좋게 느껴졌어요. 에녹은 죽은 자에 관하여 근심하였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흙으로 들어가고 죽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종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무덤 저편에 있는 의인의 삶을 명백하게 볼 수가 없어서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것, 또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죽은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부패한 상태는 자만, 참남, 이기적,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보혈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과 악인들은 주님에게서 분리되어서 불에 소멸되는 것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한 바를 충실하게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에녹에게 찾아와서 그의 교훈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하며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많은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에녹이 선언한 것이 유다서 14절 15절에 나오죠. 그의 사업은 셋 족속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죠. 가인의 사는 지방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녹은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그들의 악행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셨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사랑과 동정과 간청의 말씀만 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고쳐야 할 것, 이것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에녹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자들은 그것을 느꼈어요. 그의 경고에 유의하여서 자기 죄를 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엄숙한 기별을 조소하고 담대하게 악의 길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세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기별을 전할 때 불신과 조롱으로 경고의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녹은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고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분주하게 될수록 그는 더 열렬하게 기도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바쁠수록 더 기도드려야 된다. 저는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바쁜 생활에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많잖아요. 에녹은 더 그 사업이 커지고 분주하게 될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례를 기도하게 되었다고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드립니다. 그런 책을 본 일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드린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 같죠. 한동안 에녹은 그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 거기 거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다음에는 이제 물러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또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런 빛과 같은 빛으로 빛났다 그랬습니다. 저기 뮤트 좀 해주세요, 성규아님. 아니라 소원을 주고받았다. 없는 소원을 주고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할 줄을 몰라서 그 사람들의 사악함이 극에 달하고 그들에게 멸망이 선고되었지만 이 신앙의 증인 에녹은 그의 길에 굳게 서서 경고하고 간청하고 탄원하면서 죄악의 조수를 밀어내면서
복수의 심판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랬어요. 죄악에 맞서서 계속 신실하게 싸웠다 그랬습니다. 에녹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지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분과의 교통은 점점 가까웠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려가셨다 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세계에 문 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발 단 한 걸음 사이였습니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어서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고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째 사람이 되었다. 지상에서는 에녹이 없어진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를 지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살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친해졌어요. 매일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다시 집으로 가야 되고 서로 떠나기 아쉬워서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보자 하고 그렇게 집에 와서 게다가 그 다음날 또 예수님 만나고 하였는데 그날도 에녹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예수님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더 있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수님도 에녹을 보내기가 싫으셨어요. 그래서 에녹 쳐다보고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나도 너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더 이상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해서 문을 열어서 끌어들여서서 하늘나라에서 에녹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신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을 굳굳하게 따르고 또 죄악을 심히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분의 뜻을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 지식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경외하고 지극히 존경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밀접하게 연합시키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에녹이 다른 사람처럼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저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도 믿음으로 약속된 희생제물 되신 분을 의지하고 충실히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준비하고 나면 다시 오리라.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할 때까지 존재할 두 무리가 있죠. 의인과 악인, 또 반역하는 무리와 충성된 무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건한 의인, 당신을 경외하는 경건한 의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또 영화스럽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속된 구주를 믿으면 에녹처럼 의를 행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또 하나님께 간합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까지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떠나 기도드리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바쳤던 에녹은
말세에 우리가 마지막에 세상과 살면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질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그러니까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같이 있으리라. 오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그리고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주신 귀한 말씀들 인해서 감사합니다. 새처럼 에녹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또 기도로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계셔주세요. 주님 편을 선택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순간마다 기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혹시 우리 중에 식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교우님들이 있으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